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7절까지 우리가 읽겠습니다. 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자라날 것입니다. 네, 올해는 반드시 자라날 것입니다. 제가 설교 노트를 이렇게 작성해서 하다 보니까 어, 제가 지난번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처럼 그렇게 앞으로 설교 노트를 좀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무엇에 관한 것인가, 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설교 노트를 이렇게 작성해서 해보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게 무엇에 관한 것인가? 대부분 무엇에 관한 것인가는 그 책 제목이나 또 설교 제목이나 내용 제목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7봉인을 한 두루마리와 또 그것을 뗄 수 있는 어린 양입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확 들어오시죠? 자, 그러면은 왜 두루마리가 있는데 7봉인을 한 두루마리가 있는데 왜 어린 양이 필요할까? 궁금하시죠? 네. 왜 어린 양이 필요할까? 두루마리 열자가 없기에 이 어린 양은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유일한 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나타났을 때 그 천상에 있었던 네 생물과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24장로들은 이 어린 양에게 어떻게 하였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우리는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적용점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더 여러분들이 설교든지 또 이런 성경이든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한번 설교 노트를 조금 이 폼을 바꾸어서 그런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묵상도 그런 형식으로 해서
올릴 수 있으면 제가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적인 면까지도 아까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저는 이제 책 두 권을 읽으려고 합니다. 하나는 온라인 교회,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다 합쳐서 온라인 교회,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과 또 그 사역팀이 쓴 책인데, 그 온라인 교회를 읽으려고 하고, 또 한 권은 이혜령 교수가 쓴 마지막 노트입니다. 마지막 노트. 이 마지막 노트라고 하는 거는 이혜령 교수가 지금 이제 그 투병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예전에 2019년도인가 김지수 씨와 그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노트가 아니고 마지막 수업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그 인터뷰를 16번의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 16번의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어령 교수가 생각한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이어령 교수는 자신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일 때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죽음과 친해진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놓고 있는데, 저는 이번 한 주간은 그 두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그 두 권을 읽고 한 권은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 한 권은 서평을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마지막 수업을 읽고, 알퐁소 도대는 아닙니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인데 그것을 읽고 여러분들이 또 우리 아이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렸던 장면은, 예전에 제가 언제적에 봤던 건지는 하여튼 어릴 때 봤어요. 아드왕 이야기. 여러분 아세요? 아드왕, 원탁의 기사. 저희 어릴 때는 텔레비전에 이걸 계속 방영하지 않았나요?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영국의 어느 이제 왕이 후계자가 없이 죽습니다. 근데 후계자가 없이 죽었는데 어떤 한 교회 앞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곳에 금이 하나 이렇게, 제 발음이 여러분 칼로 들리죠? 금으로 들리죠? 금으로 들려요? 그 어쨌든 칼 이런 금입니다. 네, 그 금이 하나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칼 이름 뭐죠? 엑스칼리바. 예, 엑스칼리바죠. 우리 게임하는 친구들은 다 아는 그 엑스칼리바입니다. 테네 알지? 그래. 엑스칼리바가 거기 딱 꽂혀 있었던 거예요. 거기 금은 손잡이에 이 칼을 뽑는 자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딱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이 다 도전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아무도 그 칼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힘 있는 사람도 도전하고 기사들도 도전하고 여러 사람이 도전했지만 그 칼을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른 귀족의 그 어떻게 보면 종으로 있었던 이 아더가 어느 날 그 칼을 잡고는 그 칼을 뽑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더가 왕이 되고, 이 아들을 따랐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13제자, 그걸 이 표방해서 12명에 한 명이 마띠아가 들어왔으니까 13명, 그걸 표방해서 작가는 이 아드왕과 원탁의 기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드왕과 13명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왜 제가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냐 그러면은, 이 칼을 뽑는 자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칼을 뽑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지난 4장과 5장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이 이 지상의 교회들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을 했습니까? 그렇죠? 문제 없는 교회가 없고 잘하는 교회들도 고난이 없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낙심해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았던 것이 뭐죠?
하늘 보좌를 봅니다. 하늘 보좌를 보니까 하늘 보좌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은 어떤 이 영화를 보면은 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성부 하나님께 포커스가 이렇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5장이 되면서 이 포커스가 이 화면을 조금 돌리는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 있는 7봉인이 된 두루마리에 갑자기 이 카메라 렌즈를 포커스를 딱 맞춥니다. 줌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이 봉인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부동산에 가서 부동산 집 계약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도장을 찍죠. 도장을 찍을 때 여러분 계약자 도장을 여기 딱 접어가지고 여기도 찍고, 그 다음에 주인 도장도 여기 찍고, 또 부동산 중개인 도장도 여기 찍잖아요. 3개를 찍잖아요. 그러니까 1개를 찍는 것도 굉장히 효력이 있죠. 근데 3개를 찍는다는 것은 주인도 나도 또 중개업자도 이 모든 것들을 공적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7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7은 완전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7도장이 이렇게 찍혀 있었다는 것은 그 도장이 이 봉인되어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도장만 찍혀 있는 봉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두루마리가 이렇게 묶여져 있다는 거죠. 도장을 찍혀서.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은 은행에 가시면은 돈 이렇게 찾으면 100만 원 하면은 은행 직원이 어떻게 합니까? 뺑 돌려가지고 거기 종이로 묶어가지고 거기 도장을 딱 찍어주잖아요. 안 가보셨어요? 통장에만 거래를 하셨나? 그런 역할이죠.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가지고 있는 그 7봉인된 그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안팎에 글씨가 다 적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는 이 책에 대해서 2책을 일단은 소개합니다. 우리의 호적과도 같은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 어린 양 생명책이 있고, 또 저 뒤쪽에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가보면 심판의 생명책 외에 심판에 사용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한 행실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7봉인이 된 두루마리는 이런 어린 양 생명책도 아니고 우리의 행실이 기록된 책도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던 그 7봉인이 된 두루마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구원 계획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만드시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섭리지요. 그러니까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계획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안팎으로 빽빽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이 7봉인된 두루마리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킬 책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 세상 어디에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자가 없고 이 세상 어디에도 그 7봉인을 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은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이긴 자만이 그것을 뗄 수가 있습니다. 아드왕이 그 칼을 뽑기에 합당한 자였던 것처럼 그 7봉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천사를 통해서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보고는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통곡하는 그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지금 요한은 백발을 한 노인입니다. 노인이 그 7봉인된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지금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두루마리 내용이 개봉되어지고 집행이 되어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은 그 구원 계획 속에 있는 그것이 다 펼쳐져야만이, 그것이 집행되어야만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자가 이 땅에도 그 어느 누구도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구원을 향한 이 안타까운 심정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통곡하는 것 아닙니다. 요한은 지금 자기 혼자의 구원을 위해서 통곡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이미 천상의 예배까지 경험한 사람입니다. 천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저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는 두루마리 책이 펼쳐져야만이, 저것이 집행되어야만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구원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의 뜨거운 영혼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의 통곡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올 한 해는 우리에게 붙여준 VIP들, 내가 아니고서는 복음을 듣지 못할 그 영혼을 위해서 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한이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24장로 중에 한 명이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요한에게 찾아와서 소망을 들려줍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뗄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예, 요한에게는 복음이죠. 이게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낙심하고 통곡하고 있는 그 순간에 장로들이 와서 요한을 위로해 줍니다. 뗄 사람이 있습니다. 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입니다. 이 사자의 개념은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마지막 유언격으로 축복할 때 유다 지파에 향한 예언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유다는 어린 사자와 같다. 여기 사자는 뭐 대사 이런 게 아니라 라이온입니다. 라이온 킹 아시죠? 사자와 같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가 될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유다 지파는 구약의 메시아의 이미지입니다. 구약의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 난 사자와 같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자는 곧 다윗의 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뿌리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예언되어져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다윗의 뿌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난다라고 하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 일곱 봉인된 이것을 펼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면은, 카메라는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장로가 말하였던 그 어린 양을 향하여서 카메라 렌즈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이 하늘 보좌와 그리고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있는 곳 그 중간에 선 어린 양을 봅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어떻다고 설명을 해줍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또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에는 사자와 같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 또 이새의 뿌리에서 나게 된 그런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은 출애굽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속죄의 어린 양이죠. 신약에는 이 어린 양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 모든 어린 양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어린 양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도 마찬가지였죠. 유월절 어린 양도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양이 희생되어져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을 때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향하여서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세상의 구원의 방식들은, 세상이 이기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다 높은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다 억누르고 하는 그러한 승리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승리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대적을 이기는 이러한 승리인 것입니다. 죽임을 통해서 모든 대적을 이기는 이 방식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경쟁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면서 이기는 예수님의 방식을 저와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 결국 어린 양의 승리의 방식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를 복음의 노래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통곡과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대적과 모든 죄를 다 이기셨노라고 하는 이 복음의 노래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들 VIP들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에게는 7 뿔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7 뿔과 눈 7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뿔은 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지만은 그러나 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어린 양에게는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세세토록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 어떤 곳에서도 없는 7 눈이 있는데 그 7 눈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7 영이니까 어떻습니까? 충만하게 있는 거죠. 완전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이 아니라 그 완전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평강에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라나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 것까지도 아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이 7영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을 두고 내 생물과 24장로들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의 반응이 다 다릅니다. 반응이 다 다르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어린 양께 경배를 합니다. 그들 고백 속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은 이 어린 양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럼 아드왕이 그 칼을 뽑기에 합당한 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7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7봉인을 떼시는 어린 양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이 어린 양은 무엇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공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 자체가 영원은 아닙니다. 그 가치 자체가 공짜는 아닙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 안 했을 뿐이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 사람들, 죄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다 공짜인 줄 알고 그 가치조차도 공짜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서 대가를 다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24장로들과 내 생물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은 7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수천수만의 천사들은 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다 고백을 하는 게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7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수천수만의 천사들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이 고백한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받고 싶은 거 거기에 다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권세 받고 싶잖아요. 부 받고 싶잖아요. 지혜 받고 싶잖아요. 힘 받고 싶잖아요. 존귀함 받고 싶잖아요. 영광 받고 싶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받고 싶어 하는데 늘 번지수가 다른 거예요. 어디에서 이것을 찾고 있어요? 어디에서 구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이것을 구걸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요한이 오늘 이 계시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번지수가 어디여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걸할 사람들이 아니라 이 모든 존귀, 권세, 부와 지혜, 힘, 권세, 영광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2년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구걸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나아와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모든 피조물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십시오 하고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 어린 양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내생물과 24장로들,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그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드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린 양께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도 이 복륜을 뗄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그 구원을 완성하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룰 자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장로의 고백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다윗의 뿌리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섬기며 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13절에 모든 피조물들이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십시오 하고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들이 다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성가대는 어디 있을까요? 찬양대는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 그 목사님 표현으로는 이탈리아 로마 한인 교회가 성가대가 제일 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성악 전공하라고 온 그 찬양 사역자들이 다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 되는 것도 그게 오히려 세계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어려운 것처럼 거기에는 그 한인교회 성가대 들어가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어렵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했던 이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들, 모든 피조물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제가 예화 때 이야기를 하지만 직급에 따라서, 계급에 따라서 예포 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뭘 말합니까? 합당한 영광을, 합당한 예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2022년은 한번 결단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주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고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도, 또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태도도, 우리의 삶의 예배도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주님 앞에
천군 천사들까지도 이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주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쫙 나타났을 때 내생물과 24장로들이 금은고와 금대접을 가지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그 금은고에는 향이 담겨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좀 전에 말씀 한 번 더 띄워줄래요? 같이 읽습니다.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밥 기도든지 어떤 기도든지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어린 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 올려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굉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디에 계시다고 하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곱 봉인을 떼지만 또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올리는 이 기도, 나는 1, 2, 3을 올렸지만 예수님께서 1, 2, 3을 듣고 4, 5, 6, 7, 8, 9, 10까지도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굉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제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매일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기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샤넬 넘버 5 이런 것은 근처에도 오지 못하는 금대접에 담겨 있는, 여러분, 샤넬이 얼마나 뛰어나도 그냥 유리병에 담겨 있는 향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디에 담겨 있다라고요? 여러분, 금대접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것이 어떤 그릇에 담겨 있는가에 따라서도 또 그것의 가치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로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를 은은하게 퍼지는 그 향수로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제 오늘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모든 것들이 예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세상에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와서 기도로 그 모든 것들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